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03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황금자 권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 권사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 달려있음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으니 우리 권사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가 간청한 기도 제목들이 모두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할까 이모저모로 정말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여러 번 쓰고 다시 지우고를 반복하다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오금이 저리고 눈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는가 싶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가올 새해, 이미 다가온 새해죠. 이 2020년도를 생각하니 새로운 마음을 품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서두가 길 수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메 소세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나스메 소세키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00년대 초 메이지 유신 때 거의 끝날 때쯤에 명성을 날리던 작가인데 그가 쓴 소설 중에 혹시 아십니까? 마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마음인데요.
1914년 아사히 신문에 연재되던 그런 장편 소설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한 중년 남성이 서양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 지식인이구나 라고 여겨서 무작정 그를 찾아가 삶의 지혜를 구합니다. 중년 남성은 그런데 그런 학생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거부합니다. 고사하지만 학생은 그 뒤로도 줄기차게 남성을 선생님 하면서 찾아오고 그렇게 수년 동안 중년 남성과 그의 아내는 학생을 만나게 되면서 그 학생의 진심을 알게 되어 그에게 나중에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놓는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 비밀은 내가 그동안 왜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 지내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하였는지, 또 내가 왜 혼자서 어떤 묘지에 가서 참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 이유를 청년이 된 대학생이 된 그에게 편지로서 고백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소설입니다. 중년 남성의 비밀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자신이 받은 유산을 작은 아버지가 강탈해 간 것이고, 또 하나는 친구를 속이고 지금의 아내와 내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자신이 받은 유산을 강탈할 때에는 인간에 대한 배신과 불신을 탓하였는데, 정작 자기 자신도 친구를 배신하여 친구의 여자를 가로챈 자기 자신을 목도하면서 그 배신과 분노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혐오에 빠진 중년 남성은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청년이 자신에게 삶의 지혜를 물어왔을 때 자신은 그것을 답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시종일관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놓친 중년 남성의 그 친구는 결국 자결을 하였고, 이에 충격을 받은 중년 남성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다가 그 청년에게 자신의 비밀을 편지로 토로한 후에 그 자신 역시 자결하여 죽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1914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히 신문에 연재되었는데,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이 작품으로 작가 나스메 소세키는 국민 작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1000엔짜리 지폐 아시죠? 거기에 화폐에 그려진 인물이 되는데, 지금도 중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서 그의 작품 여러 개를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설의, 서두가 좀 길지만 사람들이 이 소설에 열광하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을 논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배신과 배신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이라는 것. 그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다가, 그런데 죽음이라는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서 그 경험 앞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하여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혹시 나는 그러한 상처를 남에게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라 말하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할 것이고, 나의 추악한 마음이 보인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어떤 일에 봉착할 때 그렇게 섭섭해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화를 낼 이유도 없으니 인간의 마음은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그러한 모든 사건과 현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너도 원래 그런 것이고 나도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카르트의 3단 논법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모든 인간의 마음은 그렇고 그렇다. 두 번째, 너도 그렇고 그렇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나도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적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이 배신과 불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졌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경영들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위와 같이 말씀하셨다면 성자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나온다. 우리 12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 좋은 마음들을 쭉 열거하신 것인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퉁 쳐가지고 성부 하나님처럼 안 좋은 마음을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안 좋은 마음들을 열거하신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개수를 세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음담부터 시작해서 우매함까지 총 12개의 마음을, 나쁜 마음을 열거하셨는데, 누가 만약 면전에서 12가지의 안 좋은 마음을 차례로 다 들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다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물을 것도 같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젊은 학생들 말로 얘기를 하자면 밤티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께서 12개의 안 좋은 마음을 일일이 하나씩 열거하시면서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심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가지 악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제시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십시오, 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거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정결의식이나 율법 조항을 지키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손을 씻거나 특정 음식을 가리는 그런 외적인 행위에 죄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의 본질이, 보십시오,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죄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음란과 등등등등 교만과 우매함 12가지, 그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무엇인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포괄적인 범위를 제시하심으로써 여기에 이런 죄들이 쫙 있으니 내가 막 나을 것이니 이게 다 인간의 마음, 너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본질이 정말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죄의 본질은 이렇게 막
날파리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죄의 본질은 이렇게 공기처럼 떠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손에 묻은 세균도 아니고요. 죄의 본질은 추운 겨울의 한파도 아니며 한여름의 더위나 폭풍우도 아닙니다. 어떤 전염병도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있으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을 때 바로 그때 그의 마음에 심겨진 원죄가 죄의 본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죄의 본질들, 악한 것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샘물이 우물에서 솟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말 있죠. 우리의 모든 행동 있죠. 우리의 모든 스타일 있죠. 말과 행동과 이 스타일이 모두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독한 마음을 품으면 자꾸 독한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 내가 자꾸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스타일이 이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말씀 중에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냥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도 집중해서 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을 때에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배가 안 고프려면 밥을 먹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거 하나만 한 얘기 아닙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 얼핏 들으면 이게 하나만 한 얘기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동어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좋은 마음을 언급하시면서 그 전에 여러 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길가의 마음과 돌밭의 마음과 가시떨기의 마음을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세 가지 나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진정 좋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좋은 마음을 갖겠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된 자세가 아니니, 정말로 너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싶다면 먼저 길가의 마음과 돌밭의 마음과 가시떨기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낡은 것, 나쁜 것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것만을 내가 거머쥐겠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니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진실된 자세로 마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다? 너희는 진정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결국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실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내가 청결한 그릇이 될 때 내 그릇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라. 그 말씀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우리의 좋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마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우리의 좋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영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배신과 전적으로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모든 요소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괴로운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식 때문이 아니라 타자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은 죄라는 명제 아래서 모두 다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죠.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를 지녀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다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를 지닐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저는 그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참고 견디며 기다릴 때 우리의 태도가 좋은 태도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지금 직면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밖은 캄캄하지만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환락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경탄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경건하고 귀한 시간이니 부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의 마음 또한 정욕과 망상과 교만과 시기로 병들어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가호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형제와 자매를 질타하고 탐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를, 그녀를 질타하고 탐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음을 믿고 슬픈 일이 생겨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기쁜 일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용기 있게 맞이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교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종국적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기 있게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용기 있게 올 한 해를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승리일 뿐이오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오늘을 견디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오늘을 인내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